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약 60여 년이 지난 다음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남긴 일종의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자신의 그 설교문, 이 요한복음을 단순하게 시간상으로만 구성하지 않고 때로는 주후 90년의 시선으로 AD 30년의 사건들을 해석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기록을 남긴 다음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은 이런 의미가 있었어 라고 해석하는 일들을 종종 그의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지 않게 되는데, 그 마지막 단락에 사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49절 이하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가야바라는 사람이 당대 제사장이었는데요, 당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권력층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와서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분을 왕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한번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만일 쿠데타를 일으키면 저 로마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이 예루살렘을 가만두지 않을 텐데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예수를 죽이자. 한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50절을 가만히 보면 그는 예수를 죽이자라는 어투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절묘하게 그가 미리 십자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면에 5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50절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실상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말했지만 가야바가 남긴 말을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살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바가 자신이 말하는 이 말의 의미,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고 말했을까요? 모르고 말했을까요? 모르고 말했어요. 그냥 말했어요. 예수를 죽이자고. 그런데 주 90년의 사도 요한이 그때 그 가야바의 이야기에 대해서 평가하길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때 당시는 가야바가 말했을 때 그 말을 예수를 죽이자라는 걸 다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나서 가만히 보니까 가야바가 남긴 말이 사실은 십자가를 미리 소개한 것이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AD 30년의 사람들은 몰랐던 이야기를 AD 90년의 시선으로 다시 돌아보니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사건도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의 분위기를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의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가 갑자기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 예수님의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어요. 식사 자리 분위기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게다가 그게 300데나리온이었어요. 사람들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다들 그렇게 반응했어요. 이게 뭐지? 왜 저러지? 무슨 의미일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AD 30년의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 동시대의 사람들은 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AD 90년이 되어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설교하다 보니까 그때 그 사건은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었단다 라고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AD 30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바라보는 AD 90년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었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왜 유명해진 것일까?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은 교회 조금만 다닌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사실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긴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 간주되고요.
마태, 마가, 요한의 기록이 모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유명해졌을까? 당대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의미를 잘 깨닫지도 못했는데 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유명해졌을까? 그런 질문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AD 30년의 사람들에게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었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버렸대. 근데 그게 얼마인 줄 알아? 300데나리온이래. 그게 말이 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소문들이 점점 퍼져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다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만큼 유명해진 것이죠. 그럼 왜 유명해졌을까? 오늘 그 질문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가 유명해진 것은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네,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는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사장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삼겠다. 그러면 당대의 대제사장은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일로 임명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데 신약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의 머리에 누군가 기름 부었다는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은 사건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그리스도야, 너는 메시아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데 신약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건이 없어요. 딱 한 구절, 바로 이 여인의 사건을 묘사할 때 그 구절이 등장하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 여인이 향유를 어디에 부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부었어요? 발에 부었다고 말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그녀가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쯤 되면 이제 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럼 뭐가 진짜냐, 한 이야기는 꾸며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었던 그 향유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 이 사건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드 한 근이라고 말해요. 나드 한 근, 대략 0.45kg 정도의 무게였는데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양이 적지가 않아서 그 기름이 예수님의 몸을 타고 흘러내려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발까지 적시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두고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글을 기록했고 요한은 발에 초점을 맞추고 글을 기록한 것이죠. 달리 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기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머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자, 이제 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제가 이 사건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며 기름을 붓는 거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기름을 붓고 보니까 나중에 이 사건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담긴 행동이 됐을까요?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알고 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거니까. 여인은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드리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저러지? 라고 반응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딱 한 분만 그 여인을 책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동을 해석해 주시기를, 얘들아,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 마리아가 나에게 기름 붓는 것은 사실은 내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는 거야. 내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AD 90년의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아, 그때 마리아가 기름을 부음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셨구나.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가 곧 메시아이시구나, 우린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라고 AD 90년의 사람들은 해석할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은 이미 그때 당시 그 의미를 아셨고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말은 적합한 일이라는 의미예요. 딱 맞는 일. 사람들은 몰랐는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이야말로 딱 맞는 일, 적합한 일이라고 판단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마리아는 지금 나를 향하여 내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도 이 믿음의 고백에 동참해야 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도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었던 AD 90년의 사람들처럼 이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을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시며, 여인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잘 몰랐지만 그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얘들아, 기억해. 내가 곧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신 그 의도를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서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유명해진 거예요. 두 번째, 오늘의 사건이 유명해진 이유는 여인이 부은 향유의 가격 때문입니다. 여인이 부었던 나드라는 기름은 원산지가 인도예요. 인도. 지금도 인도에서 이스라엘 사이의 거리가 만만치 않은데 그때 당시 향유가 인도에서 수입되어 왔다면 그게 얼마나 비쌌겠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순전한 나드라고 되어 있어서 100% 나드 기름이 사용되었어요. 그만큼 값이 나갔던 거예요. 여인이 그 집 안에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기름을 부었을 때 그 향기가 그 집 안에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저거 300데나리온인데. 여러분, 그 향유병에 300데나리온이라고 써 있었을까요? 안 써 있었을까요? 안 써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단번에 알게 되었어요. 저거 300짜리인데. 누가 가방 들고 가면 단가 나오시죠? 예? 저거 얼마짜리인데. 사람들이 냄새를 딱 맡자마자 저거 300짜리인데 라고 사람들이 바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낭비다. 뭐 하는 거지? 저걸 가난한 자들 위해 써야 할 텐데 라고 생각했죠. 그 중에 특히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냐면 어느 정도냐면 성인 남성의 1년 연봉이에요. 근데 당시 여성의 경제 활동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을 예수님을 향해 부어버렸어요. 유다가 말하죠. 뭐 하는 짓이지?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나을 텐데 라고 말하죠. 여러분, 유다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일리가 있죠.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저걸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유다의 이런 반응이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고발하고 대신 마리아의 편을 들어줍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룹 중에서 돈주머니를 맡았던 사람이고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던 사람입니다. 6절에 훔쳐감이러라, 이 단어가 반복된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는 도둑이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이거 구제비로 좀 사용하시죠 라고 말하는 돈들이 들어오면 유다는 그 중에 일부를 다 거둬들인 다음에 예수님 다 돈 계산 안 하실 테니까 그 중에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채워 넣었던 상습적인 도둑놈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0데나리온이 현금화되면 그 중에 나는 얼마를 내 주머니에 채울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유다의 의도를 아시고 그의 행동을 제지하시죠.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해 봅니다. 성경이 왜 마리아의 300데나리온 향유와 유다의 반응을 대조적으로 묘사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엔 유다라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유다가 등장해요. 왜? 요한은 마리아의 행동과 유다의 행동을 대조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을까요? AD 30년의 사람들은 몰랐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통째로 알고 있잖아요. 이제 누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죠.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 넘겼습니까? 은 30. 마태복음 26장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 제가 은 30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어요. 찾아보니까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12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성인 남성의 넉 달치 임금. 그는 120데나리온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120데나리온의 가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전부인 300데나리온을 낭비해도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좋았고 그만큼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과 낭비 아닌 낭비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 그러세요? 낭비하는 사랑 안 해보셨어요? 데이트할 때 시간도 아깝지 않고 돈도 아깝지 않은 시절 안 보내보셨어요? 다시 돌아가셔야겠네. 사랑하면 낭비하게 되어 있어요.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낭비 아닌 낭비를 했어요. 그래도 아깝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한 사람, 목수의 아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어요. 다만 유다는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120데나리온과 맞바꿔 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마지막 날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결정될 거예요. 나의 것을 버리고서라도 이분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분의 가치가 내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666을 환영할 것인지 마지막에 우리는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666은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겠다고 말하는, 사탄이 말하는 은 30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지막 환난 시절에 우리가 유다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얼씨구나 라고 말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666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진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구원받는 성도들을 묘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사람들이 묘사돼요. 숫자상으로는 14만 4천 명이라고 그려지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영생에 참여할 사람들은 그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나에게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분임을 선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그 순간 어디에 서고 싶습니까?
만일 마리아처럼 내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믿음을 지금 여기서부터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그 순간이 올 때 유다처럼 120데나리온의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설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나의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제 다음의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주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어떤 것도 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주님이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 그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때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이 사건이 유명해진 것은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시간상으로 구성해 보면 이럴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조금 비스듬하게 누군가에 기대어서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자세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여인이 예수님을 아래로 보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예수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갑자기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예수님도 깜짝 놀라서 자세를 바로 고쳐 잡았을 때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서 발까지 가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위에서 내려다보았던 반면 이제는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 그분의 아래로 내려가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겁니다. 자, AD 30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AD 90년의 사람들은 이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을 알아요. 뭘 아느냐? 요한복음 12장을 넘어서 13장에 가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세요? 세족식이 나와요. 세족식.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평가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당시에 집 안에 초대되어진 손님을 위하여서 발을 닦는 것은 그 집안의 종들 중 가장 낮은 서열의 사람의 몫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집안의 종들 중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고, 사람들은 그때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고 감동하게 되었죠. 그런데 AD 90년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세족식 이전에 한 여인이 이미 예수님을 닦았더라고요. 누가? 이 마리아가. 특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 어떤 자리로 내려갔어요? 종의 자리로 내려갔어요.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고백하게 되죠. 당신은 주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종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이든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AD 90년의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종입니까? 종이에요? 가끔은 그렇게 하던데 보니까. 예수님 우리 뒤치다꺼리 하라고 우리가 기도하던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하죠.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아멘 하고 말하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AD 90년의 사람들은 알았어요. 마리아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구나.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의 신체 부위 중 향유를 바르는 것은 딱 한 가지 경우에만 해당되었습니다. 언제 한 사람의 발에 향유를 바르느냐? 장례식 때. 장례식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발에 향유를 안 발라요. 장례식 때만 한 사람의 발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죠. 여인은 사실은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나서 그 기름이 흘러내려와서 예수님 발까지 가니까 어떤 의도를 갖지 않고 그냥 발을 닦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뭐라고 부여해 주셨느냐?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행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보세요.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 유월절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실 작정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떠날 시기가 다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것을 져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1번 하셨다, 2번 안 하셨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자, 제가 1번이 하셨다라고 그랬죠. 2번 안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등하셨다는 증거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그렇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했. 예수님은 갈등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치는 게 예수님에게도 고통이었어요. 왜? 뭐가 두려웠냐면 창과 못에 찔리는 게 예수님에게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갈등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닿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 순간 딱 눈치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여인을 보내셨구나. 망설이지 말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라는 메시지구나. 그리고 주님은 이 사건 이후에 정말 거짓말처럼 오늘 본문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망설이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AD 90년의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선포합니다. 사실은 그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단다. 우리는 몰랐었어.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어.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셨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예수님도 흔들리셨을 수 있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알겠어.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발을 그 기름으로 닦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한 의지를 다잡을 수 있었겠다라는 사실을 지금에야 깨닫게 되었어 라고 사도 요한은 AD 90년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즉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묻은 그 향유를 닦은 사건은 십자가를 준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에 의미를 부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마가복음 14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사건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십자가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그냥 넉넉하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어서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그만큼 십자가는 위대한 헌신과 사랑의 반영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기도와 기도를 통해 그 마음을 다잡아서 그 어려운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반면 마리아는 그 일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마리아의 이 선택을 보면서
오감을 사용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요한이 그때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말해요. 여인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집에 너무나 좋은 이 향기가 가득 채워졌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그 향기가 어찌 향유의 냄새뿐이겠습니까? 요한은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망설이지 않은 그 헌신과 겸손의 행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과감한 신앙의 고백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었단다. 그리고 이제 AD 90년의 사람들에게 말하죠. 우리도 주를 향한 반듯한 믿음의 고백과 주를 향한 망설임 없는 헌신과 순종으로 주님의 전, 주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향기를 채우자라고 그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다짐하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건강한 믿음이, 주를 향한 사랑과 순종이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에 누구누구 집사님의 헌신의 냄새가 가득하고, 우리 교회 주방에 누구누구 권사님의 헌신의 냄새가 가득하며,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 누구누구 집사님의 아름다운 순종의 냄새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4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주장하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내가 나 믿음 있어요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주님의 전에 우리의 헌신과 믿음의 고백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진동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마리아가 AD 30년에 마리아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에게 가서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기름 부은 사건이라고 하네요. 여인은 기름이 아래로 흘러내리니까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건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사건이라고 하네요. 무슨 말이냐? 성도가 성령의 충만한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이 그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어떤 행동을 해보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 당시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 행동을 해보면 그것이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희준아 너 뭐 좀 해봐 라고 말씀하실 때 왜요?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그냥 내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기치 않은 순종을 통해 우리가 예기치 않은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가야바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메시지를 이야기했다고 말했잖아요. 가야바가 자기가 말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던졌어요. 성령님이 그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하신 거죠. 던지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예비하는 사건이었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때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그것이 위대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히브리서 13장 2절에 발견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집안에 있었는데요, 나그네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저 사람들이 너무 목마를 것 같은 거예요. 원래 그 사막의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아요. 물이라도 대접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목말라 하는 것을 보고 잠깐만 들어와서 쉬라고, 그리고 그들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뭐라고 하고 돌아가는지 아시죠? 1년 뒤에 너희 집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멈추게 하고 자기의 집에 초대해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더니 사실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었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했더니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 친구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그 친구가 지금 법적인 투쟁을 하고 있어요. 제가 2달 전에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2달 전에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위로해 주었는데 2달 동안 깜빡 잊고 있다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잘 지내는지, 그 법적인 일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그 말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내가 지금 너무 외로웠다고. 여러분,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때는 사람들이 연락이 오죠. 그렇죠? 그때는 연락이 와요. 괜찮냐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 친구에게도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는 누군가가 계속 전화해주고 안부를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달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도 안부도 묻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를 챙기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신 바에 따라 그 친구에게 전화했을 뿐인데 그 친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저에게 말해 주었어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위대한 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디 단기 선교를 가다가 제가 남은 돈 20만 원이 있어서 제가 아는 간사님에게 그냥 계좌로 보내드렸어요. 제가 평상시에 그분에게 2만 원씩 헌금하고 있었는데 그때 20만 원을 보내니까 그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잘못 보낸 게 아니냐고. 아니라고, 맞다고. 제가 단기 선교 다녀와서 남은 거 있어서 그냥 간사님께 드렸다고. 간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번 여름 행사 때문에 내가 전화비를 너무 많이 써서 전화 요금이 20만 원이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다. 여러분, 제가 그 전화 요금 20만 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신이 아니에요. 제가 전화 요금이 20만 원 나왔던 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그때 그 순간 간사님을 생각나게 하셨고 제가 그 액수를 보냈을 뿐인데 그게 정확하게 그 간사님의 그 한 달에 전화 요금이 되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위대한 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마리아의 순종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를 기억하고 주의 영에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주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해내려 하고 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거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